예, 오늘부터 그 4주 동안 우리 최 목사님께서 주로 이제 관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또 건강 잃지 않도록 멀리서 오시는데 늘 기도해 주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1, 2월 달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주실 테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실 텐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2022년 새해를 맞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 강론을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 성도 여러분들, 그와 더불어 오늘 아침 일찍 또 먼 곳까지 또 픽업해 주신 우리 박전도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제게 4주 동안 강론을 부탁하시면서 그 주제를 관계와 회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관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늘 이 성대가 좋지 않아서 목소리가 좀 탁하더라도 은혜스럽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관계와 회복이 주제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인가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 관계들을 맺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먼저 관계의 영역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은 그렇다면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할 것인가, 그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곧 그 관계의 영역 그리고 관계 회복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관계의 영역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또 세 가지로 한정을 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와의 관계 회복,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와의 관계 회복,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앞으로 4주 동안 오늘 비롯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주제를 다 다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워낙 그 범위가 광대한 그런 주제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론이 마친 다음에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같은 주제로 말씀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교회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총론적인 부분을, 우리 목사님께서는 그 세밀한 강론적인 부분, 각론적인 부분을 다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관계 회복에 있어서 어떤 개론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앞으로 3주 동안은 말씀드린 세 가지 영역을 각각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강론의 제목은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입니다. 함께 따라서 하시겠어요?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상황인데도 생각보다 많이 오셨습니다. 예, 마음이 상당히 따뜻합니다. 지난 2021년을 되돌아보면 코로나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백신을 지금 3차까지 맞았는데요. 이거 맞고 나면 다 됐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면서요. 또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을 해가지고 어쨌든 모두가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코로나 확산 추세를 그래프로 한번 보았어요. 그랬더니 2년 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물결 치듯이 코로나가 증감을 반복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의 코로나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초기에는 살살 가다가 지금은 확 올라가 있어요. 마치 쓰나미가 이렇게 몰아닥치는 듯한 그런 물결 같았습니다. 엊그제 보도를 보니까 이제 코로나는 전염병이 아니라 풍토병이다, 이런 보도가 났더라고요. 곧 이 말은 더 이상 코로나는 인간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다, 이제는 그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일종의 항복선언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의 상황이 상당히 이렇게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본문을 우리 살펴보면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또 이 속에서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본문 13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이 내용을 보면 배경이 바다 위임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배 한 척이 그레데라는 해변을 끼고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레데는 오늘날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 섬을 이야기합니다. 이 섬의 곁을 지나고 있는 이 배는 로마로 가는 배였습니다. 그 배 안에는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이 타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이 기록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이야기이지요. 그러므로 지금도 약 300여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탄 배라면 규모가 컸을 텐데 2000년 전에 지중해를 건너가는 배 안에 300여 명이 탔다. 그러면 그 규모가 적지 않게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앞에 있는 구절을 참고하면 이 배는 바로 직전에 그레데 섬, 크레타 섬의 미항이라는 항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항구를 떠나서 이제 서쪽에 있는, 여러분의 그 위치를 중심으로 보자면
이쪽으로죠. 미항을 떠나서 크레타 섬에 있는 그 서쪽에 베닉스라는 항구로 이렇게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항은 상당히 규모가 작은 항구였어요. 그런데 때가 겨울철이고 또 작은 항구이기 때문에 이 300여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닉스라는 항구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컸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곳에서 겨울을 보낸 이후에 그리고 로마로 가고자 이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겨울철에는 이 바다의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0절을 읽어드립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곧 금식하는 절기가 이르렀을 때에는 이 지중해의 그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비좁지만 이 미항이라는 곳에 머물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 선주와 선장은 아니다, 우리는 베닉스로 가야 한다라고 또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당시 백부장에게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이 바울의 제안과 이 선장과 선주의 제안 가운데 이쪽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출발을 명령하지요. 그런데 방금 13절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배가 딱 출발하자마자 바람이 아주 순하게 불어 닥칩니다. 이 커다란 배는 정말 잔잔한 바다 위를 멋지게 항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바다를 보면서 백부장은 상당히 마음이 좋았을 거예요. 그래, 내가 결정이 옳았어. 그런데 잠시 후에 갑자기 날씨가 급변하게 됩니다.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유라굴로라고 이름하는 그러한 광풍, 미친 듯한 바람이 바다를 덮치고 그 바다의 풍랑이 배를 덮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 광풍이 섬 가운데로부터 크게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크레타 섬은 그다지 크지 않은 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섬 가운데에는 아주 높은 산이 있었습니다. 그 높이가 한 백두산만한 높이였는데 약 2100m 정도였대요. 그리고 그 섬의 이름은 이다라는 섬이었다고 합니다. 그 섬 꼭대기로부터 바람이 바다 쪽을 향하여 불어 닥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름은 이 동풍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거친 물결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여기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이라는 말까지 더해졌으니 이 바다의 상태가 얼마나 무섭고 험악하고 위험했는가를 우리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광풍을 만난 배,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에는 동력이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지금이야 모터를 가지고 뚫고 갈 수 있을지 몰랐겠지만 당시에는 방법이 이래봐야 노 아니면 돛밖에 없었을 텐데 광풍을 만난 배는 속수무책으로 방향을 잃고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어지는 16절과 17절에는 이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에서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려서 선체에 둘러감았다라고 기록합니다. 16절과 17절을 읽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여기에 가우다라는 섬이 등장을 합니다. 이 크레타 섬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요. 미항은 이쪽에 있고 베닉스는 이쪽에 있습니다. 이 가우다라는 섬은 이 아래쪽에 있어요. 원래 이 배는 백부장의 명령에 따라서 이 서쪽을 향하여 가려고 했는데 바람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이 배가 밑에 쪽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곧 남쪽에 있는 이 크레타 섬 방향으로 배가 이제 표류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곳에서 선원은 간신히 거루를 잡아서 끌어올립니다. 이 거루라는 것은 오늘날의 구명정입니다. 옛날에는 이 거루를 배가 있으면 배 뒤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본선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바다로 뛰어내려서 이 거루에 올라타고 목숨을 이제 이렇게 구하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풍랑이 굉장히 심하게 일게 되면 이 거루를 이 배 위에다 올려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풍랑이 너무 심하게 일 경우에는 본선과 거루를 이어놓은 끈이 끊어질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 바닷물이 거루 안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와서 거루가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풍랑이 심하게 일어날 때는 이 거루를 이제 배 위에다 올려 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이 거루를 배 위에 올려 놓았습니까? 미항을 떠날 때가 아니라 가우다라는 섬을 지날 때 올렸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얼마나 그 바람과 풍랑이 강했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거루를 올려놓을 틈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 풍랑이 강했기 때문에. 거친 파도로 인해서 정말 경황 없이 이제 표류하다가 겨우겨우 거루를 이제 배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 스르디스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스르디스는 뭐냐면 이렇게 바다가 있으면 바다 위에 드러나지 않은 모래톱을 이야기합니다. 곧 위에서 보면 아무렇지 않은데 이 수심이 얕은 곳에 모래톱이 있기 때문에 배가 지나가다가 이 모래톱에 딱 걸리면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는 거죠. 이때 풍랑이 일어나면 배는 전복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근에, 이 가우다섬 부근에 이런 스르디스가 있는 것을 당시에 선원들은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연장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 연장을 번역하는 것은 이 닻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돛을 이야기하기도 한답니다. 그 어떤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상황이 정말 급박했구나. 풍랑도 풍랑이지만 이 스르디스에 걸리지 않으려고 정말 선원들이 애썼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원들은 급기야 이제 배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수화물을 던지고 각종 기구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왜입니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죠. 배를 가볍게 하면 속력이 조금이라도 빨라질 수 있었기 때문이고 또 침몰되는 그런 확률을 줄이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을 읽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의 상황은 전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은 계속하여 불어닥쳤고 지중해 바다는 정말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그 위에 있는 배 한 척, 그리고 그 배 위에 정말 덜덜 떨면서 있었던 270여 명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불안과 공포, 그리고 두려움, 고통, 이러한 것들이 그들을 엄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제가 오늘 말씀의 초두에서 드렸지만 이 유라굴로 광풍의 상황과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이라는 상황이 참 많은 부분에서 흡사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당시의 배와 거기에 탔던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이 광풍을 만날 수밖에 없었고 표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 똑같이 코로나라는 광풍을 맞고 정말 표류하는 삶을 사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게 묵상해 보면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교훈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또 하나는 이 관계와 회복을 추구하고 또 찾고자 하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또 알맞은 답을 또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한 걸음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 관계 회복의 세 가지 영역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 제일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미항을 떠날 때 이미 이야기하지 않았니? 여길 떠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했잖아 라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곧 바울이 이 제안을 했을 때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까요? 만나지 않았을까요?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배는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베닉스로 향하려고 했지만 사실 궁극적인 목적지는 로마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의 제안을 백부장이 받아들였다면 로마로 가지 못했을까라는 거죠. 아닙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이 배는 로마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곧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선택했더라도 충분히 로마까지 갈 수 있었으며 그 가운데 당하지 않아도 됐을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의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곧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왜 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이유의 출발점에 바로 백부장의 선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잘못된 선택은요, 정말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도 상상을 초월하는 무게로 다가오게 됩니다. 22절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네, 감사합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너희는 목숨만 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배에는 많은 물건들이 실렸을 것입니다. 당시 지중해를 오가는 배편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사람도 실어 날랐지만 이건 일종의 무역선이고 교역선이었습니다. 그 많은 물건들이 있었겠지만 이 풍랑 속에서 그들은 살기 위하여 그 모든 물건들을 던져버려야만 했습니다. 군인들은 죄수를 호송한다는 그러한 어떤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날카롭고 멋진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다 버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난파된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헤엄쳐서 육지로 이제 탈출하게 되죠. 곧 그들의 모습은 물에 빠진 생쥐처럼 되어지게 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택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삶의 어떠한 순간에서 무슨 선택을 하고 사느냐, 그 선택의 결과가 사실은 안전한 항해일 수도 있고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의 그러한 고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 여러분이 이렇게 관계와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라고 결정한 것 자체가 상당히 귀중하다고 여깁니다. 물론 다른 말씀도 충분히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선택을 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를 우선시하고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또 생각한 결과에 따라 행동을 옮기게 되면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것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의 결과를 우리가 도출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동의하십니까? 예. 자, 이제 그러면 다음 질문에 우리가 도달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나요? 그 대답은 참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나 능력이 있다면 그것에 따라서 선택하면 되지요. 그러나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간단합니다. 나보다 나은, 그 나음 가운데 가장 나은 최고의 전문가, 최고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 선택의 폭이 아주 좁아지게 되고 명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최고 전문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선택이 나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백부장은 누구의 견해를 들었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제안이 있었죠. 바울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당시 선장과 선주는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제안과 이 바울의 제안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전문가의 제안이라고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선택했을까요? 이쪽입니다. 바다를 항해함에 있어서 선장과 선주는 전문가 아닙니까? 맞아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장과 선주는 그 바다를 오랫동안 다녔던
수십 년 동안 다녔던 경험이 있는 그런 전문가였지만 이 바울은 이 바다를 만드신, 이 바다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말한 그 주장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곧 바울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이 바울의 뒤에 계신, 바울의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최고 전문가의 이야기를 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한 해를 출발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결정과 선택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많은 선택과 결정들을 해나갑니다. 무엇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최고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입니다. 최고 전문가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질문. 그렇다면 최고 전문가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다면 그 뜻은 정확하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관계의 영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라. 그렇다면 제1 먼저 선택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다른 질문에 이제 봉착하게 돼요.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이 다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은 자신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당시 배 위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숫자에 들지 않은 또 다른 한 존재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천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을 상속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구원받을 상속자 가운데 한 사람인 바울을 잡으시고 그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상속자 안에 속해 있다면 이 말씀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입니까?
드립니까? 아멘. 우리 영상 보시는 분도 구원받을 상속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는 천사와 연관된 단어가 약 400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만큼 천사는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밀접합니까?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는 부분에서 그만큼 밀접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은 천사의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곧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권리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관계와 회복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 자신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24절에서 하나님의 천사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바울이 두려워했다, 안 했다? 두려워했다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는 괜찮아, 이랬는데 옆에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아, 너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까? 오히려 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바울이 이거 굉장히 힘드네,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두려워하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곧 이 믿음의 거장인 사도 바울조차도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두려워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천사를 만난 이후에, 이 천사의 말을 들은 이후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24절 후반부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비록 눈에는 유라굴로 광풍이 미친 듯이 일어나고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너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해도 사라지고 별도 사라지고 달도 사라진 이 광풍 속에서 정말 구원의 소망은 다 없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은 바울의 손을 붙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 나는 비록 유라굴로 광풍 속에 있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나의 삶의 끝이 아니다.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왜 이러나, 너무 흥분했네요. 목소리가 작더라도 집중해 주십시오. 서야만 할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두렵습니다. 이걸 조금 더 키워주세요.
여러분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관계가 어그러졌습니까?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만약 그렇습니다. 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답하신다면 먼저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해야 할 목적이 있는 그 일을 마치기까지는 결코 하나님이 손을 놓지 않으실 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와의 관계회복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죠. 24절을 계속 보면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그 배에는 선장도 있었고 백부장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배에 탄 모든 자들을 바울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말씀대로 풍랑 속에서 혼란 중인 그런 모든 자들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 줄이려고 이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계속되어지는 말씀을 보면 제 말씀 잘 들리세요? 예. 제가 또 강로 나오다가 이렇게 또 계속해서 잠긴 목소리로 말씀드리기는 또 처음입니다. 잠시는 있었어도. 이 30절을 보면은요, 이 사공들이 몰래 배에서 도망을 치려고 합니다. 30절부터 나중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울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예방하도록 조치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배는 계속해서 항해를 하게 되죠. 또 34절과 33절 그 앞에 있는 이 두 절을 보면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도록 권유합니다. 이 배는 14일 동안 광풍 가운데 있거든요. 보름입니다. 14일 동안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14일. 그것도 잔잔한 바다 위가 아닌 풍랑 속에서의 14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은 모두 탈진하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배가 난파되고 이 난파된 배에서 뛰어내려서 헤엄쳐가지고 육지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 뛰어내린 다음에 이 육지까지 헤엄쳐가야 할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14일 동안 먹지 않았다면 이들은 그 체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먹어라.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라 라고 권고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바울의 권면대로 음식을 먹게 되죠. 그리고 남은 모든 것을 바다에 버리게 되죠. 그러나 그때 가졌던 이런 그 체력을 가지고 이후에 헤엄을 쳐서 해안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42절과 43절을 보면 또 군인들은 이 죄인들이 도망칠 것을 이제 예상하고 다 죽이려고 해요, 죄인들을. 그때 백부장은 이 바울이 죽을까봐 군인들로 하여금 못하게 합니다. 가령 바울이 없었다. 그렇다면 당시에 군인들은 모두 다 죄인들을 죽였을 거예요. 곧 바울이 그 당시에 그 배 안이라는 공동체에 있었음으로 인해서 그 배에 소위 말하는 구원이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시 바울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수였습니다. 정말 그 계급을 보면 제일 아래에 있었던 존재예요. 백부장도 아니었고 선장도 아니었고 선주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수였던 바울이 그 공동체를 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여러 공동체를 주셨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그의 위치와 상관없이 그 공동체에서 가장 높은 위치일 수도 있고 가장 낮은 위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와 상관없이 그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 풍랑이는 파도 속에서 바울을 있게 하셨는가? 그냥 광풍 없이 로마까지 가게 하시면 안 됐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유라굴로 광풍이 있게 하시고 14일 동안 그렇게 고난받게 하시고 그렇게 나중에 고생하면서 해변까지 가도록 조치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바울이 고난받는 것을 즐기는 그런 어떤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 말씀하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후에 가이사의 앞에도 서서 나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기도 하지만 바로 지금 속해 있는 네 공동체 속에서 네가 해야 할, 네가 살려야 할 그 어떤 무리들이, 그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임무와 사명을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25절과 26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25절,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이 배는 한 섬에 이미 걸렸습니까? 걸리기 전입니까? 걸리기 전입니다. 여전히 바다에서는 풍랑이 일고 있었고 여전히 바다에서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육지는 보이기는커녕 아무런 여망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심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멋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보였기 때문에, 무슨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자기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자기와의 관계를 확인한 이후에 그는 담대하게 그 공동체를 향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안심해라. 지금 보기에 뭐 걱정스러운 게 있는 것 같지? 그거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 저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공동체 지금 안에 어떠한 일이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간간히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공동체가 가고 있구나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 어떠한 요건 해결해야 되라는 문제가 있다 손 치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섬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을 살면서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여망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안심하십시오. 왜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라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맺고 있는 각종 관계에서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끝나가니까 목소리가 돌아오네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여러 관계 속에서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고 마실 것임을 믿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첫 번째로 하셔야 할 일,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더하여 여러분 자신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에 그저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세우신 하나님 자신의 뜻을 충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택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백부장처럼. 그래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잘 선택해서 안 만나고 평안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이 광풍처럼 흔들릴 수도 있고 잔잔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 살아갈 수도 있고 이 코로나가 멈춤 속에서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27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한 것처럼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것 하나입니다. 여러분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선포하는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므로 나를 붙잡고 나를 넘어뜨릴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를 회복시키실 것이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그 선포함대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하여금 그 결과를 확인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27장의 마지막 절 44절처럼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였습니다.